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애굽에서 들여온 번거는 한 대에 은 6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50세겔이라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네, 제가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거기에 출연한 출연자에게는 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되게 아들처럼 자식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직업이 그 본업이 따로 있었는데 그 본업을 하는 중에도 짬짬이 시간을 내어서 그 말에게 필요한 그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인터넷을 막 검색하고 또 막 돈을 들여서 그 말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서 모으고 그 말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을 보았어요. 이분은 그 짬짬이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과 이런 것들을 들여서 그 자기가 관심 있는 그 말에게 쏟아부었죠.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는 그 사람이 사용하는 그 시간과 그리고 거기에 들이는 시간이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것에 시간을 더 많이 두고 또 사용하고 물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함께 읽은 말씀은 솔로몬의 부에 대한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솔로몬이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고 그리고 그 사용하는 과정 가운데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에 무엇을 두고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에 솔로몬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금 이 12절과 13절에 말씀하신 거죠.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솔로몬 하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일화가 있죠.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가 어미라고 주장하는 여인들의 다툼을 판결한 그런 일화가 있어요. 솔로몬은 어머니의 모성애를 자극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건을 놀라운 판결로 올바르게 처리를 했어요. 백성들이 듣고 그것을 감탄하여서 왕의 권위를 두려워하게 되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열왕기상 4장 31절에서 34절은 또 솔로몬은 당시 사람들에게 문화,
예술에 있어서 뛰어난 공인으로 추정되는 에만, 해만, 갈골, 다르다, 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므로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수준이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어느 정도였냐면 잠언을 30가지를 말하고 노래는 또 1005편을 지었고 동식물에 대해서도 논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서 배우려고 사람들을 솔로몬에게 보내기도 했어요. 또 10장에는 스바 여왕이 방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아주 어려운 문제들로 솔로몬을 시험하려고 막 많은 큰 행렬을 가지고 또 향품과 보석과 금을 가지고 방문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과 솔로몬의 모든 지혜,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한 왕궁 그 외에 많은 것들을 보고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합니다 라고 하고, 또 솔로몬의 신하들에게는 솔로몬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드릴 수 있어서 복되다 라고까지 했어요. 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0장 24절에서 25절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그들이 각각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도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혜도 주시고 그에게 명성, 영광도 이렇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뿐 아니라 부도 주시겠다고 하셨죠. 14절은 솔로몬이 1년 동안 세금을 거두어 들인 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거두어 들인 양이 금 666달란트라고 해요. 근데 얼마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1달란트의 무게는 34.3kg이라고 해요. 이거를 갖다 666달란트를 킬로그램으로 환산해 보았거든요. 이거를 돈으로 이렇게 환산하면 너무 실감이 안 와닿을 것 같아서 킬로그램으로 환산해 보았더니 22,843.8kg이에요. 그러면 이게 약 23톤에 달하는 거예요. 1톤짜리 트럭 23대에 실어야 될 양인 거죠. 저는 그냥 졸업반지 하나 딱 있기 때문에 이 양이 얼마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이 세금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5절에 보면 그와 별도로 상인들과 무역업자, 아라비아 왕들과 국내외 지방관들이 보내오는 세금도 금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서 17절은 솔로몬이 금으로 만든 방패도 무려 500개나 되었다고 해요. 방패의 무게 단위를 여기에는 세겔과 마네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걸 금으로 달란트로 환산해 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이 500개의 무게가 금 55달란트가 돼요. 그러니 이 방패의 무게도 만만치 않은 거죠. 엄청난 무게 그 양인 거죠. 그리고 18절에서 20절은 솔로몬이 상아로 만들고 정금으로 입힌 계단이 6개나 되는 큰 보좌를 만들었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상아는 코끼리 어금니인데 코끼리의 어금니로 큰 보좌를 만들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상아가 필요했을까요? 당시 상아를 만들어내는 코끼리는 주로 유브라테강 상류 지역에서 서식했다고 해요. 이스라엘에서 상아를 수입해야 하는데 그 상아가 얼마나 고가였을까요? 상아로 만들고 금을 입히기까지 했으니 솔로몬의 부가 정말 대단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쓰는 그릇들은 어땠을까요?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고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금이고
은 기물이 없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궁전의 일상 기물들은 금으로 만들 정도로 금이 많았던 이유를 22절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두어서 다시스의 배로 3년에 한 차례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들과 공작들을 실어왔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24절에서 25절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그냥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 금그릇, 은그릇, 옷, 갑옷, 향품과 말과 노새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한두 해 온 게 아니고 해마다 이런 사람들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26절, 29절은 솔로몬에게 한 대에 은 600세겔인 병거가 무려 1400대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인데 마병이 12,000명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 지금 무게 단위를 세겔로 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당시 은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다고 한 21절은 은이 실제로 막 값어치가 없어서 귀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은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을 만큼 금이 많았다는 사실을 좀 과장되게 표현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병거와 말의 값어치도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열왕기 기자는 23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라고 하므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고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라고 이 단어의 배치를 통해서 솔로몬의 관심이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재산에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솔로몬이 이렇게 다방면에서 세금을 징수해서 조세 제도를 확립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렸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 부의 사용이나 축적에 있어서 말씀을 따라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는 의문이 들어요. 솔로몬이 많은 양의 금을 사용해서 만들었던 금 방패, 아까 500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방패들은 호신용이나 전쟁용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바론 나무궁에 두었대요. 방패인데 궁에다 두었대요. 그것은 궁전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때로는 국가의 의전 시에 왕의 위용을 나타나기 위해 사용하기도 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열왕기 기자는 또 18절에서 20절에 솔로몬의 보좌를 그냥 묘사한 게 아니라 아주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독자들에게 보좌가 갖는 의미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죠. 즉 이스라엘의 왕권을 상징하는 보좌는 솔로몬의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그 외양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 위엄과 권위가 세워진다는 그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솔로몬이 자신의 왕권을 높이는데 치중하여 왕권의 본질을 지금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17장 17절은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않는 것인데 궁전에 일상 쓰는 그런 기물들을 솔로몬은 다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다시스의 배가 3년에 한 차례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들과 공작들을 실어왔는데 이는 먼 지역으로부터 다양한 호화 사치품을 왕 개인을 위해 실어 나른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와 같은 면에서 본다면 솔로몬의 활발한 교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실행되기보다는 솔로몬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또 24절에서 25절에는 사람들이 많은 양의 예물을 계속해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찾아왔다고 했는데, 바쳤다고 했는데, 이는 생활 필수품이 아니라 사치품이거나 전쟁이나 의전에 사용되는 물품이라는 점에서 당시 솔로몬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쏠리고 있는지 요걸 또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17 그리고 신명기 17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왕이 될 사람은 병마를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0장 26절은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솔로몬이 의도적으로 신명기 말씀과는 다르게 의도적으로 모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역이 산악인 점을 감안한다면 솔로몬이 나라의 위세와 군사력을 과시하는데 이 병거와 마병을 모은 것이기도 한 거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거를 두지 말라고 한 것은 말로 상징되는 군사력을 의존하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지금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국가 안보라는 명분으로 애굽으로부터 말을 수입했어요. 이렇게 사들인 말은 주변의 나라들에게 대파는 중개 무역을 통해서 또 부를 또 축적했거든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무기 장사한 거죠. 병거와 말의 중개 무역을 통해서 큰 이익을 받았지만 후에 아람이 다시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섰을 때 오히려 고통을 받는 그런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아주 신실하게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 명예, 명성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닌 이런 외적인 것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를 누리고 사용하는 솔로몬은 조세 제도의 확립과 나라의 부국 강병이라는 명분 하에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많은 병거와 말을 사들임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았고 물질과 군사력과 같은 외적인 것들을 의존했어요.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번제할 때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즉 솔로몬의 관심이 그때에는 하나님께 있었던 거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열왕기상 3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죠. 이렇게 그의 관심이 하나님이었었는데 기브온에서의 솔로몬의 모습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과 하신 약속에 계속해서 끝까지 신실하셨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관심은 외형적인 것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의 명성과 부는 날마다 높아져 갔지만 외적인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점차 멀어져 갔어요. 솔로몬은 외적으로 풍부하고 보유했어요. 그러나 그는 영적인 빈곤으로 하나님보다 물질과 군사력과 같은 외적인 것들을 의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바라기는 솔로몬과 같이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둠으로 우리의 처한 현실 가운데도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영적인 풍성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선포된 말씀 생각하면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게 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눈을 들어 마음을 열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